안녕하세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넉넉한 위로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는 모든 멀티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서 모든 멀티교회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름 캠프를 보면서 많은 교육 목자분들과 발렌티어 분들이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좋은 교육 목자를 만난다는 것,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좋은 리더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리더가 없어서, 좋은 목자가 없어서 멸망을 맞이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34장을 시작하기 전인 33장 21절을 보시면 한 피난민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다 함락이 되고 말았을까요? 단순히 바벨론이 강해서였을까요? 여러 가지 여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서는 제대로 된 목자와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 함은 보통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목자들의 라인업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특별히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를 제대로 목양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위정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권력과 책임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청지기들은 자신들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그 양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노예이고 자기의 종들인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문 말씀 보니까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목자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던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본문에서는 목자가 없고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양떼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위정자를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진짜 참된 리더가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이고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을
그 악한 위정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목자였습니까? 이 34장에 나오는 악한 목자들과 다르게 자기의 양떼가 해를 당할 것 같으면 물맷돌을 들고 사자와 곰과도 용맹하게 싸워서 그 들짐승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목자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 나오는 진짜 다윗과 같은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스라엘 목자들과 다르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최고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있는 방황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우리도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작은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모든 영혼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방황하는 자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올바른 위정자가 없고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가 없어서 방황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리더이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인물들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